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지난 3월 5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수요일이 뭐 하는 날이죠? 뭐가 시작되는 날이죠?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토요일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보내었고 고난주간까지 통과하여서 지난 두 달의 경건 생활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 지난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나요? 지난 두 달 동안 사순절을 통과하며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생각하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매일의 삶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며 달려왔는데, 그리고 부활주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 두 달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한 주 되셨나요? 그냥 막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대답하세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한 주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렇게 아멘이 되면은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지난 두 달의 경건이 이번 한 주에 멈춰지진 않으셨나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가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멈춰지진 않으셨냐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요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근데 달리기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무엇에 비유하죠?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길어요, 짧아요? 달리기의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깁니다.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왜냐면 그만큼 짧지 않고 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00m 달리기처럼 폭발적인 힘을 잠깐 내서 완주할 수 있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아서 우리가 언제 이 신앙의 경주가 끝이 나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폭발적인 스피드일까요? 아니면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일까요? 그렇죠? 폭발적인 스피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앙 천재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쟤는 신앙 천재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재는 뭐죠? 하늘에서 날 때부터 내린 자예요. 날 때부터 범상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럼 신앙의 천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바울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첫 마디가 다른 애들은 응애인데 아멘 딱 이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감사해요 할렐루야! 2살이 됐는데 암송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모하는 대상이에요. 모세,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엘리야, 얼마나 우리와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날 때는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특별한 신앙의 이 모델이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요 매일마다, 매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왜요? 이것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재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오늘 하루는 좀 심장 쉬어도 되나요? 어제 하루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일한 심장 좀 쉬어. 괜찮아요? 왜 안 돼요? 심장이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쉬어도 되나요? 영적인 삶에 휴일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 대답이 심장은 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들이 영적인 삶엔 쉬면 안 된다라는 것에 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 2달을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이번 한 주를 멈추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한 삶에는 휴일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휴일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완수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여러분 또한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에도 종착점이 결국은 있어요, 없어요? 몇 킬로 뒤에? 42.19km 뒤에는요, 야, 시작할 때는요 이걸 언제 다 달리나 싶겠지만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우리 언제 주님 만나지?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은요 돌이켜 주님 만난 그 순간에 우리 뭐라고 고백할까요? 야, 바람같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종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미 2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다짐이자 고백이었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렸던 첫 찬양인데, 새로운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를 위해 이전에 내가 잡았던 것을 잡은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요 이미 다 잊어버렸대요.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간에 그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지난 고난 주간과 사순절의 그 모든 은혜, 그를 위해 예수님을 붙잡았던 시간들, 그때 받았던 은혜들, 이거는 이미 다 이거 이전 것이 되었대요. 뒤의 것이 되었대요. 그리고 다시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이 되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짧게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그 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난 부활주일과 같은 순간이에요. 지난 2달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신앙 안에 이제는 서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순간, 아, 이젠 내가 제법 됐어 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경계를 풀잖아요. 그 즉시 뭐가 우리 안에 찾아오냐면요, 세상 유혹이 우리 안에 쑥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말을 아시죠?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보상심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보상심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상심리가 뭐예요?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목표 체중을 딱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그 달성한 날은 뭐래요? 그날은 치팅데이예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참아왔던 거, 그날은 풀어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동안 열심히 다이어트 했던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잘못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그런 보상심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그동안 사순절을 통과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와서 부활주의를 딱 마쳤어요. 이야! 이젠 나도 좀 보상 받아야지. 아,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그동안 못 본 영화, 아, 금식도 했는데 이제 좀 먹어야지. 이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보상심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요, 무수히 많이 그 보상심리에 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스스로 강하게 여겼던 그때가 제가 넘어지는 순간이 될 때가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 학생 청소년을 담당할 때는요, 여름에 수련회가 꽃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그걸 강조하며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몇 달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해요. 그리고 수련회 3박 4일이 지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맞춰져요. 그러면 그 순간 저에게 보상심리가 찾아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젠 쉬고 놀아야지. 이젠 쉬고 놀아야지. 근데 바로 그날 그 밤에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흥회를 마친 그날에, 작정 기도를 마친 그날에, 금식 기도를 마친 그날에, 이제 우리 선교 가잖아요. 선교를 마친 그날에, 바로 그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은혜를 사탄이 허망하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 보상심리라고 여기는 잘못된 방향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그런 날이야말로 저를 스스로 다짐하고 경계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그런 날을요, D-Day 삼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얘가 열심히 하네. 못 가겠네. 뚫어낼 뭐가 없네. 아, 그래, 알겠어. 내가 40일 기다릴게. 내 사순절 끝나는 거 다 알아. 야, 내가 뭐 한두 번이야? 근데 사순절 끝나잖아. 너네 내 밥이야. 내 밥이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셨나요? 방금 전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은요,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밭, 근데 이 밭을 허무는 것이 무엇이에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큰 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완전 큰, 딱 봐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작은 여우 저 한 마리가 뭐라고. 근데 그 작은 여우가 우리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밭을 허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시험은요, 경계하고 이겨내요. 이거 시험이었어. 하나님 하고서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로 막 맞서 싸워서 이겨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작은 시험, 작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요압 장군입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요압이요, 큰 시험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이겨냈냐면 압살롬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간 뒤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좋아했어요. 얼굴로도 용맹으로도 모든 것이 다 매력적이었던,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시킬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압은요, 압살롬의 유혹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머리 빠른 눈치 빠른 요압이 압살롬의 유혹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느 유혹에 빠지고 마는지 아세요? 아도니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유혹. 아도니아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18번째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아침에 그걸 읽고 들으면서 오는데 그 내용에 아도니아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도니아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한지 아세요? 압살롬과는 급이 달라요. 체급이 달라요. 아도니아는 무엇을 원했냐면요, 이 다윗의 나중에 이 다윗의 몸이 차가우니까 다윗을 보필할 아비삭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삭을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은요, 압살롬이라는 큰 유혹은 견디고 이겨냈거든요. 근데 어떤 유혹에 져버렸다고요? 아도니아의 유혹에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상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이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던 압살롬의 유혹은 견뎠음에도 작은 유혹이었던 아도니아의 유혹에는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요압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우리 28절부터 34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려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님이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압이 죽임당한 이유를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은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따랐다고요?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여우를 조심하지 않은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큰 여우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여우를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위기를 내가 견뎠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일에 빠지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위기와 시련도 견뎌냈는데 아예 무슨 세상 유혹에 빠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은 여우를 경계하지 못하는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어디에서 올지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싸우면요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맞서 싸울 때 사단은요 우리를요 압도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영적인 사건을 치른 후에 우리가 방치했던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거는 뭐였어요? 게으름이란 유혹이었고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유혹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였을 때 이미 제거해 두었어야 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작은 여우라고 여기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큰 사건을 겪은 뒤에 이제 경계를 풀어내려고 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일들을 경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작은 유혹은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강한 시련에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병마와 싸워서 그래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지 막 경계하고 하나님 붙잡고 막 이겨내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큰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가 싸워야지 이겨야지 하나님 붙잡아요 이겨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계하지 않았던 작은 여우가 결국 우리를 허물어 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직도 경계하지 않은 작은 유혹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오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유혹들을, 작은 여우를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그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요 경계하지 않은 장점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점이지 라고 여겼던 방치된 유혹들,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작은 여우를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떠오르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오늘 즉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유혹, 작은 여우로부터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 비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는 능력이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심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단이 행한 행적을요 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3만이 나왔대요. 얼마요? 3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의 IQ가 3만이래요. 3만. 근데 제가 볼 때 3만도 아니고 30만, 300만, 3천만이어도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중에 멘사 회원 있으세요? IQ 150 이상 있으세요? 나는 200이 넘습니다. 아니 300 있으세요? 근데 아무리 우리 IQ가 300이어도 사단은요 기본 측정 IQ가 몇이라고요? 3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능으로 싸울 수 있어요?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린 사단에게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휴일이 없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 경계되지 않은 작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은 크고 놀랍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력, 여러 가지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된 여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부활의 증인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 어디로 오라고 얘기했죠?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곳은 어디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그럼 그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했죠?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와 떨므로 그 모인 곳의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그냥 머멈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놓고 그들을 부르신 자리는 어딘데요? 갈릴리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 두렵다고, 세상이 두렵다고 여전히 여기에 멈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요,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갈릴리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표대라고 이야기한 자리입니다. 그 표대의 끝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